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욥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10명이 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으며 그의 모든 재산이 빼앗긴 바 되며 심지어 몸에 그 심한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또한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통에 빠진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들이 오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죠. 그래서 욥기 4장에서부터 세 친구가 이렇게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친구의 주장은 일관된 것이죠. 이것은 인과응보이다. 어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욥 당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는 알 수 없지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된 변론이 이제 두 번째까지 변론이 돌아가고 이제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2장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겁니다. 욥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능자,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세상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이런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빌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거듭해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답이 오늘 23장과 내일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오늘도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근심하는 마음도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깜하욤, 이것은 여전히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탄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이 고통 가운데 욥이 생각하기에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천상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고 싶다. 호소하며라는 미슈파트, 이 말은 법적인 용어로서 법정 소송에서 자신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판결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의 이 상태를 온전히 고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새 친구들의 그 말과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영원한 그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진실함과 그리고 정직함을 고백하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 빠져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리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움직일 기색도 없고 어떤 응답이 올 기색도 없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받던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순탄하게 잘 나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고통을 주시고 몸의 병을 주시고 또 자녀들과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물질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십니까? 왜 몸의 질병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었다가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원치 않게 병마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병을 주셨으니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기가 아니라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은 욥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던데 나의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고 전혀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으며 내 말에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말 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길을, 욥의 인생을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에 찬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여 이제 그의 인생을 순금같이 정결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일이 순탄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까닭 없이 고난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시련의 불에 던져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광에서 막 금을 채취한 그 금은 불순물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련소에서 뜨거운 그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순금으로 거듭나야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련의 과정,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베드로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몸에 병이 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에게 이렇게 사탄을 통해서 훈련하고 계시는 것은 욥을 더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으로 이렇게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이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재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만나거든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인도하는 과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했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도록, 그래서 이 문제가 극복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훈련의 과정이 끝나면, 이 시련의 과정이 끝나면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처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능히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